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동자같이 사랑한대요. 또 우리를 너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피 흘려 세웠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 교회 생활을 충성하고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저주마귀가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 형통케 하리라. 그런 자에게 주님과 깊은 관계,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쉼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생활의 실패자는 모든 것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7년 하면서 경험입니다. 교회 생활에 온유와 겸손과 충성으로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느냐? 그것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유배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밤무섬에서 나타나시면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받아 써라 해서 직접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계시록 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오늘날 현실에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아주 크게 주시는 묵시, 계시, 그리고 명령, 그리고 깨우침,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세 종류로 딱 구분이 됩니다. 7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엄청나게 받은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같이 겸하여 받은 교회로 나눠질 수가 있죠. 이 7교회 중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깨우침과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한 주님이신데 각 교회에게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성경 읽어보면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목사가 장향이 목사잖아요. 이 목사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유치부 애들에게, 또 주일학교 아동부에게, 또 중고등부에게, 또 청년부에게 전하는 게 달라요. 내가 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또 교수로 강의할 때 그들에게도 설교 시간에, 채플 시간에 설교할 때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또 예화도 간증도 달라요. 거기에 맞게, 형편 사정에 맞게 전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일곱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는 다 아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각각 알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나타나시는데, 자, 오늘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쭉 읽어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지요. 아멘이여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발신자이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과 그 서신마다 편지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이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 다 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숨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뭘까?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별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목했던 곳이에요. 저도 든든한 교회 개척해서 코피 쏟아가면서 배고파가면서 사례금도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성장한 교회예요. 바울이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제가 이해를 하잖아. 저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다가 얼굴이 가끔 안 보이면 가슴이 미어 터진다고요. 그것은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형편 지역을 보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고 또 마술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많은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고
여기저기서 유혹의 죄악의 손길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들의 열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별은 주의 사자요 7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고 아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패역하여 악한 길이나 불평하는 길로 다른 벽질하면 그 길에 형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구석구석 다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징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겸하여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권면도 하셨고, 권면을 받으면 이런 축복 준다고 하는 보장된 약속,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뭘 칭찬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2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읽어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의와 타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 사이비 집단들이 너무나 많고, 진짜 거룩한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많고, 이단들이 활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절에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다고 칭찬합니다. 거짓 자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주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일꾼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야 잘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한 내용을 3절에 또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참고 인내하는 교회, 인내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절제, 인내의 신앙을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다 성공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성공.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돈과 명예가 막 쌓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 내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참고 견뎌야 돼. 혈기 충만, 고집 충만, 이거 교만 충만, 큰일 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속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로 한번 빠져도 괜찮아. 놀러가, 운동하러 가. 야 그거 한 잔 어때? 여러분, 타락되어가는 교회의 중직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3절에 또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네가 일했구나. 그래서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제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뜨겁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뜨겁게 간절하게 주의 일에 부지런한 교회였음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다 안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회와 주의 종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를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뜨겁고 부지런한 교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은밀한 충성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입만 열리면 성도들 좀 자랑하고, 저처럼요, 저는 남의 질투할 정도로 부흥에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자랑거리를요 하나 가지고 뻥튀기도까지 해가지고 10개 20개를 막 늘려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거든 제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자랑합니까? 입만 열리면 주의 종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자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핍박거리가 없나? 어떻게 하면 허점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서 감사해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럼 교만이고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게으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또 책망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정에서도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뭐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돈푼이나 생기고 권력이나 생기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철회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고 하면 좋아요. 저 상담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가난할 때는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요, 권세가 좀 높아져 가고요, 우리 신랑이요 돈이 많이 버니까요 점점 저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처럼 가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이 첫 믿음을 상실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에 불평을 갖게 하고, 교회와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 결심한 사명감, 전도생활, 헌신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되찾아야 한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영성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생활, 11조 생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축복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 아무리 비싼 고급 음식일지라도 변하면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옷이라 할지라도 변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변하면 주님이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권면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권면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는요, 무네모니에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왜 왔는지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올무에 빠졌는가?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자꾸 오는가? 왜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요, 원인을 차지하는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30-40%는 오진이 많대요. 오진이.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해법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아시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어머나 이렇게 풍랑이 심하구나, 큰일 났네 얘들아,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하면서 잔잔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책망을 한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딱 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큰일 났구나 베드로야, 네 얼굴 보니까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다 망한 얼굴이구나. 알았다,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좀 많이 잡아라.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 원인이 믿음을 넣어줘야 돼. 믿음을 넣어줬다고,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맛있다고 먹는 음식도 나는 먹기 싫은 것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하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영적인 차이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이 왔는지, 11조 도둑질하다가 물질의 고난이 왕창 오고 있는지, 사람 의지하다가 또는 믿음 없는 자와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권면입니다. 회개하라는 원어의 그 헬라 말을 보면요, 메타노니아 혹은 메타노니손 하는 뜻을 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돌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즉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본문 7절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육신의 귀는 있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없는 자가 너무나 많고,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10년 100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계속 이제 7주 동안 말씀이 계속 전해질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마귀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기는 비결이 뭘까? 본문 7절 성령의 귀를 가져야 한다.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